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찬절이었는데요.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주일이 두 번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좋으시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아직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000명 확진자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7,000명 나와도 안 놀랍니다. 그죠? 5,000명, 7,000명씩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오미크론 이 변이가 아직 확산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은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더 많이 번지게 되면 10,000명, 20,000명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전혀 또 우리 터무니없는 예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이게 어떤 학자들은 2024년 돼야 끝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 찬송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는 우리가 계속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욥기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묵상하면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힘이 있었습니다. 지켜주신 은혜도 있었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도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엘리후를 잘 몰랐어요. 욥의 친구 하면 세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 엘리후가 그 축복의 복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또 축복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축복의 복선 같은 역할 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역할 잘 더 감당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바로 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내 옆에 함께 있었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나고 또 엘리후의 말까지 다 끝난 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7장까지 거기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다가 38장이 되어서 드디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논쟁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욥이 했던 그 세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했던 욥의 말을 다 알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듯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뒷전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욥기 32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찌 내가 더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엘리후보다 더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후 말까지도 다 끝난 후에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엘리후보다 더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데 근데 엘리후 말까지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엘리후보다 또 다른 세 친구보다 더 먼저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연소하기 때문에라도 기다린 것인데 하나님은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안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기다리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문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락도 필요 없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이 문을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왕이 어디 있을까요? 이리 오너라, 당장 나와서 나를 영접하거라, 그러는 것이 왕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데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멋있죠? 하나님 멋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서로 결말도 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려서 지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압도적인 장면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본문 읽다 보면 그냥 그랬나 보다. 뭐 폭풍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게 폭풍우 쳤나 보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장면을 좀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게 충분히 이렇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천둥 번개 치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조금 느끼셨나요? 이게 불 끄고 완전히 소리도 꽝꽝 스테레오로 틀면서 해야지 실감이 나는데 그래도 조금은 분위기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내려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정말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죠.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세웠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다 기뻐 노래했고 천사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시작입니다. 38장과 39장 내내 하나님 계속 욥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아느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보았느냐? 너는 그것 할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욥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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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욥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밖에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욥에게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너 그런 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혼내시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은, 그 모든 질문은 혼내시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온 천지를 만들었다. 이 온 천지를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뭐가 걱정이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나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너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것인데 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에만 빠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정말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내내 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또 별에게 명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 저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왕의 탄생을 알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권력 있는 사람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역사상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모아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멋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는데요. 38장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인데요,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곧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다 계획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시면 그것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을 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곧 나라가 멸망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곧 나라가 멸망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오죽할까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생각과 계획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도 분명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베풀어 주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늘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멋진 사람과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십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년도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그 생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멋지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고 또 올해의 남은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힘을 받고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도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멋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의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두드림에 늘 반응하고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도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문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내년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늘 평강 주시고 미래와 희망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